부처님이 간세음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노니, 그대 간세음 보살 너도 사바세계하고는 큰 인연이 있노니, 만약에 하늘이거나 용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귀신이거나 육도에 어떤 재고 중생이라도 그대의 명호를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흠모하거나 그대를 찬탄한다면은 이 중생들은 모두가 이 없는 도에서 물러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한 낙을 다 받을 것이며 장차 인가가 이거지며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리라. 그대가 이제 큰 자리로서 중생을 불살기 여기여 내가 지장보살의 부사의한 이익에 대하여 밝혀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간세음 보살이 말씀드렸다. 그러하옵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 미래나 현재의 모든 세계 중에 어떤 하늘 사람이나 누리든 천보이기 다하여 오세상이 나타나고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런 모양이 나타날 때는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혹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서 한 번 우르고 한 번만 절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하늘 보기도 하여져 쾌락을 크게 받고 영영이 사막도에 도를 겪지 않으리라 더구나. 이 보살을 보고 듣고는 향과 꽃과 이복과 음식과 고배와 영락 등으로 도시 고향하면서라 얻게 되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히 없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앞 대목에는 간세음 보살님께 현재 미래 일체 중생을 위해서 지장보살의 부사의한 일을 말씀하셔서 하늘과 용과 팔부들을 위하여서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청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간세음 보살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노니 간세음 보살 너 그대도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노니 만약에 하늘이거나 하늘에 있는 상계 28천의 사람이거나 용이거나 또 인간 세상에 있는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또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를 버리는 신이나 기나 귀신들이거나 혹은 천도 인도수라도 지옥도 하기도 축생도의 육도의 어떤 재고 중생이라도 그대의 간세음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그대의 간세음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 그대 간세음 보살을 흠모하거나 그대를 간세음 보살을 찬탄한다면 이 중생들은 모두가 위없는 도에서 물러가지 않고 간세음 보살도 그렇다 그래요.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한 낙을 다 받을 것이며 장차 인가가 이거지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는다. 너 제자들도 너 믿는 사람들도 너를 고양하기나 너를 흠모하기나 너를 부리거나 너에게 참여하는 자들도 구경에 가간 인가가 이거지면은 다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다. 그러나 그대가 이제 큰 자비로서 그런 힘을 가진 간세음 보살 너도 큰 자비를 가지고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었으러 내가 지장보살의 부사의한 이익에 대하여
밝혀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구나. 네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듣고자 하는구나. 그러니 그대는 잘 들었다가 중생에게 널리 알리가지고 중생들에게 피주라. 내가 이제 말하겠노라. 관세음 보살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하옵니다. 부처님이요. 이제 즐거이 듣고도 하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는 앞으로 오는 세상의 중생들이나 현재에 있는 중생이나 모든 세계 중에 모든 세계 가운데에 어떤 하늘 사람이 저 상계 28천의 천상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누리고 받던 복이 다 누리든 하는 거는 받던 복이야. 받던 복이 다 하여서 오 세상에 5가지 새한 모습이 나타나고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상계 28천 사람들이 인간에서 복을 지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복수용을 하다가 하늘에서 받던 복이 다 돼가지고 오 세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하늘 사람이 남자이든 간에 여자이든 간에 그런 모양이 나타날 때 그런 모양은 뭐래? 5가지 새한 모습이 나타날 적에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혹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서 한 번 우르르고 한 번 지장보살을 우르르 쳐다보고 한 번 절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천북이 더하여져 쾌락을 크게 받고 영영 지옥가기 축생 사막도의 보를 겪지 않으리라. 사막도는 지옥가기 축생의 사막도야. 더군다나 그런데 이 보살을 보고 지장보살을 보고 듣고는 지장보살이 한 말씀을 듣고는 향이거나 꽃이거나 이복이거나 음식이거나 보배이거나 보배는 뭐 잘할 때 영락은 뭐로 그러면 장엄하는 구슬 몸에 장엄하는 구슬 그걸 영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강세원 보살하고 대세지 보살하고 저 몸에 걸고 있는 목걸이 같은 구슬 그걸 가지고 전부 영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구슬로 장엄을 해가 있어요. 그래서 영락 장엄이라고 영락으로 장엄을 합니다. 그 영락 등으로 보시하고 고양하면서라. 그러면은 뭐 한 분 참여하거나 한 분 듣기나 한 분 참여하거나 한 분 절하더라도 오 세상에 나타날 때 천복이 더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고 천복을 더 누리게 되는데 하물며 보살을 보고 듣고 향과 꽃과 이복 음식 보배 영락 등으로 보시 고양하면서라. 그러하는 자는 얻게 되는 공덕과 복리는 한량이 없고 가시 없더라. 한량이 없다 하는 것은 그 복이 다함이 없고 양이 없고 가시 없다 하는 것은 무별해. 다함이 끝이 없어요. 하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또 부처님께서 간세음 보살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찬탄하는데 간세음 보살이여 또 만약에 오늘 미래나 현재의 모든 세계에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지도 축생도에 육도의 중생들이 명을 마치려 할 때에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그 한 소리만 귀에 들어가게 하여도 이 중생들은 영원히 사막도에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하물며 임종할 때 부모나 근손이 그 죽는 사람을 사택이나 재물이나 보배나 이복 등을 바쳐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며 혹은 앓는 사람이 죽기 전에 길어라는 근손이 그를 위해 그의 재산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는 것을 알려서 병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늘에서야 이 사람은 지연업보로 중경을 앓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공덕을 입어 곧 낫게 되고 수명도 더하리라. 이 사람이 만약에 업보로서 영이 다하여 지어놓은 모든 재산과 업장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공덕을 입어서 죽은 뒤에는 바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아주 묘한 즐거움을 받고 모든 재상도 다 소멸되리라 하더라. 요 대목은 이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을 불러가지고 병든 자나 죽는 자의 때 시장보살님의 불러 죽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진 재물과 보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시 고향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업병이 나가지고 있으면은 업장에 소멸돼가 병이 났고 명이 다 됐으면은 쉬운 죄로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제목. 그래서 관세음보살이요. 또 만약에 미래나 현재의 모든 세계의 육도라고 하면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야. 요걸 알아갖고 내가 이제 새겨가지고 6갈래로 불러줬고, 그 중생이 명을 마치려 할 때에, 살다가 인연이 다 돼가 명을 마치려 할 때에 지장보살의 명호를 불러주어. 그래, 지장보살의 이름을 지장보살 막 불러주어. 그 한 소리만 귀에 들러가게 하여도 이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아요. 죽는 사람이 죄가 많이가 사막도에 떨어져 있더라도 임종할 때에 그 건속들이 옆에 앉아가 지장보살을 불러주면은 그 소리가 귀로 들어가가지고 그 식에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이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게 되더래라. 하물며 임종할 때 사람이 죽으라고 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부모나 건속들이 그 죽는 사람의 사택, 이건 요새 어렵게 집하라 가지고 갖다 바치라 하면 어려웠습니다. 사택은 집입니다. 재물, 보배, 그 사람의 이복 같은 걸 가지고 좋은 이복 같은, 요새는 이제 잘 살 때는 나도 죽으려고 그 사람 이복 안 좋은 게 있더라도 팔로 나와도 헌옷 안 사입고 하니 그거는 좀 안 맞으겠지만 옛날 같을 때는 헌옷 같은 거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효자님 주지스님 같은 분이, 주지스님은요, 전생에 인도에 살다 온 모양이라. 인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가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한 번 갔다가 오고 두 번 갔다가 왔는데도 아직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 왜 더 가야 되놓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물어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하도 부처님 성지라서 하는 힘이 나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두 분은 더 와가지고 꼭 세 분은 참배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야 되는데요. 한 번 더 가야 될 적에 나는 그래 갈 적에 그냥 가지 마자 그기야. 그럼 왜 그냥 가지 마자 그러고 여러분 집에 있다가 겨울 옷은 안 돼요. 그건 너무 더운 나라라 가지고. 여러분 같은 거 떨어지고 여러분들 아주 떨어지는 것을 줄 수 없고 유행 가가지고 안 입고 버려야 될 헌옷 같은 거 그런 것 좀 많이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응? 세상에 그런 데는 그런 옷도 없어가지고 참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가보면. 그래서 내중에 빌딩 간다할 때 여름 옷 안 입던 거 전부 효장 주지한테 뭐 자기가 뭐 무거워가지고 뭐 실면 지고 못 가면 붙이가 가든가 뭐 컨테이너에 한 차례 싣고 가든 간에 좀 갖다 줘가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 이거벗고 지내는 사람들 여기 가본 보살들이 있지만은요 참 형편무인지경으로 옷도 못 입고요 그만 얘는 말로 사람마다 한 개씩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바쁘게 같은 거 가지고 돌돌 끼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님이가 헌거 같은 것도요 정말 서로 좋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내끼리는 헌옷 같은 거예요. 그것 좀 많이 모아가가지고, 그만 막, 차떼기를 싣고 가가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래. 그걸 바쳐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그래, 지장보살 조성하는데 이렇게 좋은 공덕이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오후에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저 지장전에 모실, 원불,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한불 오늘 모시고 니로 온다 하더라고요. 니로 온다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하는데, 그 부처님, 여러분들이 한 분 정말 그 모시도 여기 되는 퍼뜩 다 모실 수가 있는데 적어도 여기 소파에 등 나가는 거 보면 한 1000여 개를 다니까 등이 다니까 신도가 오시고 한 1000여 가운데 한 집에 한 분씩만 모시더라도 벌써 동참이 다 됐을 텐데 내가 법문을 잘 못하는가 부처님이 하신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못하는가 어찌 됐는가 먼저 왔다 갈 때 지장보살님 동참이 얼마 됐노 싶어가지고
저 경리보살한테 물을 때 이제 한 130불 동참되었다 이 하더라고. 참 내가 법문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말재주가 없는가 공덕을 잘못 전달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여기 지장경에 계속 말씀해놨대. 여기다 보면 그래 지장보살이 형상을 만들기나 그리고 혹은 앓는 사람이 죽기 전에 길을 아는 근속이 있어가지고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를 이해해서 그의 재산으로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죽는 사람이 암만 돈이 있어도 지금 지가 못 쓰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대신 그 사람을 이해해가지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리는 것을 또 그 사람 환자에게 내가 당신을 이해해서 이거를 당신 돈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알려들어 병자가 직접 눈으로 그 부처님을 보거나 귀로 듣게 하면서야 이 사람은 지은 업보로 중병을 앓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업병을 앓더라도 그 공덕을 입어서 업장에 소멸돼서 곧 낫게 되고 희명도 더해지고 영이 다 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업보를 영이 다 하여서 지어놓은 모든 재장과 업장, 재업이 이로써 죽어가지고는 악도, 나쁜 갈래, 악한 나쁜 갈래 세 가지 악도는 지옥악의 축생이지만은 그 축생도 지구를 무대로 사는 인간 이외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나 그러면 크게 나누면은 태란숙화 태로 나는 중생, 알로 나는 중생, 이제 습기에서 나는 중생, 하하에서 모양을 바꾸는 중생, 또는 사생이거든. 그걸 깊이 또 세분해가 따지 들어가면은 이 지구를 무대로 사는 생명체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냐고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고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고 모양 또 이제 두 발 가진 짐승, 네 발 가진 짐승, 여섯 발 가진 짐승, 뭐 여덟 발 가진 짐승, 12발 가진 짐승 이래 쳐나가면은 25위의 짐승이 또 있어요. 3대에 사는 25가지 종류의 짐승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모양을 또 세분을 한다면 얼마나 되나 그만 36억 내지는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살고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인간 이외의 그 많은 생명은 그다 축생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옥도 있고 악이도 있는데, 지옥만 하더라도 84,000의 지옥이 있어요. 이래 나가다 보면 악도도 한량이 없지요, 뭐. 응? 공덕을 입어서 죽은 뒤에 바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묘락이라 하는 건 묘한 즐거움, 묘한 였다고 즐길 낙자야. 그래, 묘한 낙이라 그러는 건 묘락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책에는 그 한문으로 되겠니 묘락이라 해놨지요. 묘락이라 그러면 묘한 즐거움을 말하는 거야. 즐거움을 받고 모든 재장도 다 소멸되리라 하더라. 그러게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죽는 자가 나쁜 갈래 악도에 떨어져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될 때라도 그 건속들이 죽는 자의 재산을 가지고 죽는 자를 위해서 또 죽는 자가 죽을 때 뭐 해줬거든.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연후에 해줘가지고 지금 그 자들이 인간 세상에 있어지게 지은 업이 있어서 사막도 나쁜 갈래에 괴로움을 받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서 이제 지장보살님을 조성을 해가지고 또 그리거나 조성을 하거나 해가 모시고 또 그 자를 위해서 상이나 꽃이나 이복이나 음식이나 보배나 사태까지 구워가지고 고향을 올린다면은 나쁜 갈래에 떨어져 있더라도 업장이 손을 대가지고 그 갈래에서 몸을 버리고 고를 버리고 낙을 받게 돼. 그래서 그거를 고를 여의고 낙을 받는다고 해서 이고등락이다. 이고등락을 하게 됩니다.